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21강 선교사의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주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귀찮다. 이거 뭐 선교 후원해 준다고 그래서 맨날 보고를 받으려고 하나?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교 보고는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사와 그리고 후원하고 동역하는 후원자들과 동역자들과 또 후원교회와 동역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선교 보고를 할 때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죠. 어떤 양식이든 요즘은 뭐 선교 보고 이런 말 안 쓰고요. 뭐 누구누구 선교사 가정에 뭐 선교지 소식, 뭐 저 같은 경우 뭐 히말라야 소식, 이렇게 여러 그 선교지 소식지를 만듭니다. 이 선교지 소식지는 바로 기도 제목들, 또 하나 선교지의 중요한 새로운 뉴스, 그리고 선교사 가정 이야기,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이런 그 동역자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이런 후원교회, 이런 또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에 보내는 것들을 선교 보고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매월 하면 좋고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고국에 또 기도하는 또 후원 동역하는 분들에게 보내서 서로 쌍방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뭐 이렇게 소식지들을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놓아서 사진을 바꾸고 내용들을 바꾸면은 사실 뭐 한 20분 정도, 맥시멈 30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그 기도 제목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선교 보고를 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펀드레이징, 선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저는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선교지에 정말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필요를 이야기할 수,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어떤 호소문의 성격, 아니면 어떤 감동을 통해서 돈을 걷는 성격, 이런 목적으로 자칫하면은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어떤 금액을 정확히 말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의 필요를 기도 제목에 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얼마큼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그때 어떤 금액을 알려주고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말하는 선교사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꼭 정해져 있는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할 수 있다고, 또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계좌번호라든가 CMS 후원 계좌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정말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동이체도 하지 않고 그냥 CMS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많이 선교사와 선교지와 또 동역자들, 후원교회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이런 후원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선교 보고를 할 때,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때
은행 계좌번호라든가 CMS 후원 계좌를 놓으면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필요를 이야기하되 이것까지 은행 계좌번호나 CMS를 적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연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게 더 은행 계좌번호와 CMS를 후원 계좌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도 그거 뭐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은행 계좌번호 알려주지? CMS 적어놓지? 네, 이것도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다만 편리하고 효과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때로는 선교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사의 귀국 후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도 선교사들이 고생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죽을 뻔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아팠던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고했잖아요. 이것이 선교 보고의 첫 번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또 정말 이런 무엇이 더 성경적인 선교 보고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정말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 위험했던 이야기, 위험천만했던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이야기, 배고파서 괴로웠던 이야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런 환경을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런 환경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여러분, 간증을 듣는 분들도 한국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방문 스케줄을 선교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화해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가급적이면은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 방문 스케줄을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양심으로 관리하고 지급하고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검사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 기록을 매월 작성하고요, 또 영수증 같은 경우도 생활비가 아니라 사역비에 대해서는, 사역에 관련돼서는 보관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생활비의 한 10% 정도는 어떤 은퇴후 경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금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 1880년대부터 선교사가 들어왔지만은 또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이지만은 이제 막 첫 1세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에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은 생활비로 어렵더라도 그 작은 생활비를 또 쪼개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도 한 지혜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받는 선교비를 모으는 통장은 파송교회에서 관리해 주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송교회도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선교사와 동역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장도 파송교회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지에도 자산이 있을까요? 네, 있죠. 선교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고아원, 학교, 농장, 유치원, 병원 이런 것들이 선교지 자산입니다. 때로는 예배당도 이제 선교지 자산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산 관리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은퇴한 이후에 그것이 개인 소유로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선교지 자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선교지 자산 관리 등기부터 법인화, 등기화 이런 정부의 그 선교지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매체들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자산 관리하는 규정들도 만들어 놓고 그 규정 내에서 자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 그 자산들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선교사의 자산이 될 수도 없죠. 또 현지인들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개인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것은 현지 교회를 위한 공유 자산, 또 선교지의 자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의 건강 관리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소홀히 여기는 만큼 결과도 냉혹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곧 중도 귀국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의 실패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의 아내의 지병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때 선교사들이 철수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이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선교사의 건강관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일만 한다면 정말 이러한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관리, 건강관리는 사실은 그 원인되는 주범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토마스 홈스라는 학자는요, 스트레스 지수 연구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애에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남녀가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둘 중에 한 명 반려자가 먼저 떠날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100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사가 초기에 3 내지 5년 동안 선교 초기에 선교지에서 겪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00, 그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타문화 사역은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국내 사역자들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내 사역자들도 안식년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왜 선교사들만 이렇게 대우받아야지? 네, 국내 사역자들도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 사역자들은 별개의 또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가장 큰 그 건강을 해치는 부분은 스트레스인데 바로 타문화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40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휴식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선교사는 장기적으로 선교지에서 당연히 거주할 수가 없겠죠. 휴가는 파송교회나 후원위에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내 몸에 이상이 올 때, 우리 가정에 이상이 올 때, 우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너무 힘든 그런 상태로 더 이상 버티다가는 번아웃, 내가 완전히 고사되겠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계획도 짜보고요, 정기적으로 고국에 방문하는 계획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초기에는 곧 200년 전에는 유럽에서 인도나 이런 여러 선교지로 방문을 하려면은 배를 타고요 4-5개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면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죽을 걸 생각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멀은 선교지도 1박 2일이면 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요, 선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한국은 보약입니다. 아플 때 선교사들이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너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지의 병원들이. 그때 김치찌개를 한번 먹으면 몸이 싹 나아요. 그 문화 충격에서 익숙한 그 자기 문화에 접하면은 몸들이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고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면은 항공권도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자주 오지?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안 나왔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는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 선교사가 한국 고국에 방문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회복하러 오는 것입니다. 모든 약보다도, 모든 어떤 영양제보다도 가장 효과 있는 약, 한국에 와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사는 그 한두 달의 그 시간이 선교사들에게는 약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스스로 계획하고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휴가와 리프레시는 이런 쉬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건강검진,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식사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이런 쌀밥은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부모님들에게 1년, 2년에 한 번씩 와서 얼굴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오늘날의 현대 선교에 있어서 그 200년 전에 초창기 선교와 같지 않고, 오늘날의 그 당시의 선교와 같지 않고,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교보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큰 역할들이 바로 이 휴가 리프레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겠죠.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휴가입니다. 안식년, 제가 처음에 안식년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당시 안식년을 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야, 사탄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년은요, 6년에 한 번, 6년을 마치고 보통 1년을 쉬는데, 율법에 있어서의 개념이 안식년이 아니고 선교의 라이프 사이클, 타문화에 적응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6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4년을 마치고 또 안식년을 하는 선교 단체나 또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부분이고, 또 자기 사역을 평가하는 기회이고요. 다음에는 어떤 것을 다음 텀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동역자들과 또 후원자들과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기간이 안식년입니다. 선교사의 위기관리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19세기 초처럼 선교 중에 선교에서 항해를 위해서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체포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다만 질병 때문에 순교하는 경우는 보다는 이제는 교통사고 때문에, 때로는 내전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같은 것, 이런 것도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도 댕기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기처럼 그런 말레리아나 이질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댕기열, 그다음에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해야 할지, 어떻게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또 그런 것들을 가끔씩은 훈련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 자녀들, 가족들끼리 약속을 해서요, 지진이 나면은 우리 대피소는 어느 장소다, 이런 부분들. 저는 네팔에 그 오토바이 타는 헬멧을 식구 가족별로 헬멧을 사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헬멧을 쓰고, 그리고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그 초기에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빠른 속도로 안전한 곳, 우리가 약속한 앞마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는 늘 오토바이 헬멧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 문제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주 지역을 고려할 때 믿음으로 현지인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신변의 안전 문제와 치안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안전한 곳을 거주할 것인가, 이것은 선교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교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늘 강도나 도둑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 집에 많은 현금을 놓고 다니지 말라. 많은 현금이 있으면 그날 은행으로 힘들더라도 적립을 시켜야 됩니다. 또 아이들만 절대 집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의 잠금장치, 방범창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집에 이 도둑 한 번은 이 3인조 강도를 만났었어요. 3인조 강도가 한 번 들어와서 다 털린 적이 있고, 한 번은 자전거와 신발을, 아들의 자전거와 신발을 훔쳐가서 학교를 못 가는데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독일산 그 세퍼트를 샀어요. 세퍼트를 사서 훈련시켜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치안 문제는 선교사들에게 큰 또 안전의 문제입니다. 내전이나 정치 불안이 선교지일수록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요, 절대 이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이 재고를 미리미리 재고를 좀 많이 확보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위험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무대가 있으면 그 대무대를 피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막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절대 외국인이 데모하는 데서 인터뷰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때로는 긴급 철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전이 있을 때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내전을 견딜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그것은 선교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및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특히 백신, 구충, 정기적으로 한국에 나올 때 건강검진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병원의 응급실과 구급차 연락처가 병원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응급실에 구급차 연락번호를 꼭 잘 아는 장소에 적어놔서 식구들이, 선교사 가족들이 다 공유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정말 거의 무방비와 같습니다. 선교지는 이런 부분들, 탈출 계획, 아까 제가 헬멧을 보관했다고 했잖아요. 고우백이라고 합니다. 고우백. 조그만 가방에 항상 여권이나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 빨리 갖고 탈출할 수 있겠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선교사의 관리 중에 마지막 한 부분인데, 가정 불화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내부에 선교사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선교지의 멤버 케어가 필요합니다. 파송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가 가정이 지금 건강한 상황으로 있는지 가끔씩 전화도 해보고, 그래 통화를 통해서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적인 상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보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동역이 중단됩니다. 동역이 중단되면은 힘 있는 선교, 균형 있는 선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 주관의 선교가 흐를 수 있고요, 감정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이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파송교회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교 후원이가 필요합니까? 선교 후원인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파송교회는 선교 후원이에게 위임을 하고, 함께 파송교회와 함께 선교 후원이가 선교지에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중요한 전적인 주체는 선교 후원이가 아니라 파송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의 자기관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